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실 텐데요. 양을 키우는 넓은 목장에 양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구경하던 관람객들이 너도 나도 그 풀어진 양들을 불러보는데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주의 깊게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양을 치는 목자, 양의 주인이 양들을 부르는데 그때 양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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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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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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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네, 우리 여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관람객들이 너도 나도 양들을 부를 때에는 양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부르기 시작하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같이 목자를 따라오는 양들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목자의 소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부름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흉내내어서, 똑같이 흉내내어서 이 양들을 불렀다면 과연 양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또는 이 목자의 소리를 녹음하여 가지고,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이 목자의 소리를 들려주었다면 양들은 과연 그 소리를 따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따로 한 적이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녹음된 음성이나 목자를 흉내내는 그 소리에 양들이 따라간다면 아마도 마음만 먹으면 양들을 훔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돈을 따라가라.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SNS나 뉴스, 또 사람들의 소리는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결과와 현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음성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할 소리와 대상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9장, 이전 장인 9장의 내용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전반부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보지 못했던 저 맹인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너희가 영적인 눈은 닫혀 믿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로 향했던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소리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빈틈을 찾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은 평생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숨길 수가 없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이면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도 없이 수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보게 되면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밝혀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한들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밝혀주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깔려있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아리처럼 반복된 믿음 없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또다시 답하실 뿐입니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어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어야 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지 우리의 지적인 동의나 논리적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겪을 때 진짜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나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양, 참된 목자의 양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나란하게 나열하면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에 있습니다. 양이 여러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듯이 참된 성도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한다면 점점 그 목자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미해질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소리에 현혹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뉴스와 SNS와 휴대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입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자는 양들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의 모든 것을 깊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10장 전반부에서도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어떠한 인격적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인 그리스도와 양인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이듯 아신다. 즉 친밀하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아시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듯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떤 양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어떤 양이 지금 길을 잃었는지, 어떤 양이 병들어 있는지 모든 양들의 이름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심지어 숨기고 싶은 죄악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아십니다.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시야가 좁고 방향 감각이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곧 물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한번 몸이 뒤집혀져서 넘어지면 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양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멋대로이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또한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다른 음성에 쉽게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양의 시력으로는 목자를 온전히 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가 없는 양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하염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홀로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먼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목숨을 버리심으로 당신의 양들을 구속하시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양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칭 신이라 하는 수많은 종교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신이라고 고백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하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신들은 어느 누구도 생명을 내어줄 수 없었으나 오직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양은 목자를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는 당신의 양들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양들은 낯선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양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뒤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르다라 함은 그 앞에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을까요? 앞서가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그리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커다란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도 세상도 환난도 죽음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대신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얼마나 안전한지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도적의 음성이 들리며 우리를 회유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깊이 아십니다. 양은 그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목자의 손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양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를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걸어가면 함께 걸어갑니다. 목자가 멈춰서면 함께 멈춰섭니다. 목자의 음성을 오래도록 듣다 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다 보면 그분의 시선이 있는 곳에 양들의 시선이 함께 머물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양들의 마음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삶에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져서 자신만 생각했던 그 삶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양과 같은 옛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하셔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갈수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희미해지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아갈 길을 몰라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위로받고자 그저 쉼을 얻고자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의 심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신 후에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